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번 시리즈 여러 가지 믿음들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여러 다른 호칭으로 부릅니다. 제 딸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교인들은 저를 목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저의 친한 친구들은 야 내지는 야 임마 뭐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다른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여러 가지 다른 호칭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쿠리오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호칭을 200번 이상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란 단어에는 군주 아니면 지배자라는 뜻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예수님께 통치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어느 한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그 종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직접 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좀 나 대신
예수님께 가서 좀 부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백부장은 아주 놀라운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당시 백부장은 아주 흔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에서 장교의 직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보통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 당시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보통 40대 중반이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보잘것없는 종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곳에 사용된 사랑하는 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높게 평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당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런 사랑을 어떻게 갖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종을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종에 따라, 교육 수준에 따라, 직업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구분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소중하고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은 모두를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전부 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건 기독교인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이건 타민족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가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를 전부 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이란 말에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부터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우리는 겸손을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위해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통치하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그의 청에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백부장을 대신해서 가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또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해서 자금을 줘서 회당을 지어주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 장교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해 자기의 돈을 다 투자해서 교회 건물을 지어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4절과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 백부장은 회당을 짓기 위해 돈을 얼마만큼 기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회당을 짓기 위해서 모든 돈을 다 투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한테 이 백부장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의 청에 응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이 백부장이 돈을 많이 기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에게 마음에 초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상하지 못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6절에서 7절 상반부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종이 죽게 되니까 다급해서 예수님을 좀 오라 그래서 좀 이 종을 구해달라고 청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는 그 요청이 무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이 유대인들이 다 부정해진다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부정해져서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 사실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신의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멀리서 말씀만으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린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많은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유대인 목수를 자기 집에 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은 예수님을 길에서라도 마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놀라운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주칠 수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말입니다, 회당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건물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자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러한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죄악들을 범하는지 솔직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어떤 죄들을 범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죄적인 것들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함부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주님이란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통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순종을 통해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7절 하반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권위 체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부장에게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이것을 명령하면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질병들을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명령만 하면 그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부하들은 자신이 명령할 때 이걸 할까 말까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대에는 상관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때 즉시로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 자란 이 군인은 모든 질병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에 놀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불순종했던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기 전 누가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자기한테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가르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매우 의아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도 되고 가끔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모순된 믿음이고 모순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9절과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보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유대인들에게보다 더 깊은 그러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세리와 창기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들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하찮은 종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도 듣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겸손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고 귀족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듣고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사랑을 통해 겸손을 통해 순종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믿고 부른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함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무례히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부른다면 우리는 사랑을 통해
겸손을 통해, 순종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백부장과 같이 주위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구원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통해, 겸손을 통해, 또 순종을 통해 행하고 보이는 삶을 산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이웃에, 또 우리 친구들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